오늘은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펼쳐 놓으세요. 이것저것 몇 군데만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7절 말씀,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옷자락을 돌아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사울 왕이 잡았는데 옷자락이 찢어졌대요. 어떤 느낌인가요? 강력하게 잡았다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강력하게 돌아섰다는 느낌인가요? 뿌리쳤다. 예. 강력하게 잡았다. 둘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의미상에서는 뿌리쳤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뿌리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사울은 간절하니까는 더 붙잡았겠지만은 왜 간절한지, 무엇 때문에 간절한지, 이렇게 붙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간절하게 붙잡는 그의 손을 잡았을 때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거 좀 지난주에 이 PPT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이 준비된 말씀만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PPT 자료를 좀 준비하려고 무진애를 썼는데요. 준비하다가 한 중간쯤 됐는데요, PPT 자료에 이렇게 뭐 글이나 사진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그림이나 그런 것을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 쓰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10개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막 글씨가 써 있으면서 이것은 옮겨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꺼져요. 그런데 얘가 그것만 꺼지면 되는데 아예 그 PPT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딱 다운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려다가 안 만들었어요. 근데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요, 이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한국에 어느 날 왔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없었던 말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고 저 이제 한국말 배우느라고 굉장히 초기에는 애를 썼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찍먹이냐 부먹이냐 뭐 이런 얘기. 그게 뭔지 나는 몰랐어요. 다 아시죠? 모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지가 생겼네요. 우리 중국집에 요리를 시킬 때에 짜장면, 짬뽕 뭐 이렇게 해서 시킬 때에 오늘은 그래도 애들도 왔고 하니까 오늘은 뭐가 있으니까 특별히 뭐를 하나 더 시키자? 탕수육을 하나 추가하자. 그래서 탕수육이 와요. 그런데 탕수육이 오면은 탕수육에 그 소스가 같이 이렇게 묻혀서 오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왔다가는. 튀긴 돼지고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그릇에 소스가 따로 와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이렇게 부어서 먹는 것,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튀김, 돼지고기 튀긴 거를 소스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전자예요. 이렇게 부어서 좀
이게 눅눅해진 거를 이렇게 먹을 때 좀 부드러워서 좋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바삭한 식감이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죽어도 찍먹이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끼리 먹어도 이것을 다 못 붓고 반만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이쪽 거 먹을 사람, 이쪽 거 먹을 사람. 그것을 찍먹이냐, 부먹이냐. 찍먹이 좋습니까? 부먹이 좋습니까? 부먹이요? 또 진짜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서 먹으랍니다. 네, 뭐 특정 상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것은 이미 갈등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떤 갈등이에요?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항상 고민을 하는데 저는 항상 이 짬뽕 쪽으로 가거든요. 국물을 좋아하니까 짬뽕 쪽으로 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준비한 그림들이 다 그거예요. 탕수육을 놓고 찍먹이냐 부먹이냐, 아니면은 짜장면과 짬뽕을 놓고 뭐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또 이것 가지고도 선택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 봤더니 이 한쪽에는 혹시 아이유라는 가수 아세요? 아이고 다 아시는구나. 네,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우리 작은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에 한 10년 전이겠죠?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메일로 이렇게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거기에 추신해놓고 나는 아이유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랬어요. 나는 아이유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잘 나가는 가수더라고요. 네. 아이유 사진이 있고요. 한쪽에는 탕수육인가? 그것도 탕수육이네요. 노. 치킨. 치킨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유와 치킨. 어떤 질문일 것 같아요? 아이유 사진이 있고 치킨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그 대답하기 어려워요. 네? 그렇죠. 뭐 선택인데 거기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이유와 한 끼를 먹을래? 치킨 1년 공짜로 먹을래?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네, 치킨 1년 동안 공짜로 먹는다는데, 근데 야, 아이유와 한 끼를 먹는 것도 야, 이거 포기 못하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갈등들은요, 야, 이거 왜 선택을 못하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1년 치킨이죠. 네, 그렇죠. 네. 짜장면과 짬뽕은 짜장. 네, 네, 네. 이런 것들, 이런 선택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뭐 이제 뭐 아빠 엄마 할 수 있는 그런 엄마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엄마야 아빠야, 엄마야 아빠야, 이거 결정하게 하잖아요.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고른 그 사진에는 아이가 고민하는 사진이 있어요. 아이가 고민하는 그 사진을 놓고 이게 무슨 고민일까요 해놓고 그 다음이 아빠야 엄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고문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선택의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에서 고민을 하고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겪고 있습니까? 오늘 사울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 사울 왕이 초대 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생긴 건 아니죠. 그 전에 이미 생겼죠. 그 이스라엘의 초대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시작한다면은 아브라함 이후에 족장 시대가 있었고 뭐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왕정 시대 바로 직전이 뭐냐면은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교량 역할을 이어주던 사람을 사무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사무엘을 제사장이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사는 흔히 다른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왕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네, 사무엘상 8장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8장.
오늘은 좀 몇 군데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무엘상 8장은 조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예요. 좀 본문이 길죠.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빠르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네, 이 참 아멘하기도 곤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은 바로 왕이에요, 왕. 그래서 왕정 정치의 제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요? 다 뺏어가고 아들도 뺏어가고 딸도 뺏어가고 재물도 뺏어가고 소출도 뺏어가고 다 뺏어간다는데 그래도 너희가 왕을 구하겠느냐? 그래도 너희가 왕을 구하겠느냐? 8장 20절 한번 두 절만 건너가서 봐요. 자, 그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선별하고 성별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불안한데, 우리가 불편한데, 우리가 뭔지 깝깝한데, 우리가 뭔가 잘 안 풀리는데, 이럴 때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의 왕이 되기를, 인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스스로 왕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울 왕의 선택 장애를 우리가 지금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장애에 대한 그러한 회개를 들여다보기를 원함입니다. 근데 그 불씨가 되는 이 백성들의 구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 질서를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나라를 지은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년 다스리는 그런 왕,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저런 왕을 달라고요. 우리들에게도 저런 부자 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저런 이 권력 있는 왕을 주시고 힘 있는 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저런 인자한 왕을 주시고 그런 왕의 모델을 지금 이웃 나라 다른 나라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구하는 왕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닫힙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어낸 것 같아서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는 것은 생각을 못해요.
너무 손쉽게 가볍게 구하는 것 아닐까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당장에 우리의 질병 치유와 당장에 우리 아이들의 성공과 당장에 우리 집안의 무엇을 위하여서 구하는 당장의 것 때문에 영원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31장 6절에 보면은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왕만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왕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날에요. 한날에요. 한날. 그날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무기 잡는 자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선택의 실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의 말씀은 사울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 되고 싶어 하고 실질적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 현장에 대한 그 안타까움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요? 다시 선교 현장이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럴 때 저는 언뜻 떠오른 것이 주의 종들이 왕권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좀 극단적이고 좀 교만한 듯한 느낌이 들지만은 제 자신이 그랬어요. 제 자신이 유혹받을 때 그것에 대한 유혹이 있었고, 제 자신이 분노했을 때 그것 때문에 분노가 생겼고, 제 자신이 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뭐냐면은 나는 종인데 왕권,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위험한 말입니다. 종이 주권, 그러니까 주님의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심정으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권을 차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반역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통치자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실질적인 우리 삶의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가장 선명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일단 가문이 좋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 보면, 9장 한번 가보실래요? 9장 11절. 9장 11절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그의 종, 가족의 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헤매이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이 소녀들을 만나는데 누구를 물어요?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 선견자를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언뜻 들어도 알죠? 사울이 그의 아버지의 아끼는 암나귀를 지금 찾으러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어느 성에 도달했는데 종이 그 성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물읍시다라고 할 때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래요. 그 뒤에 뭐 누구의 아들이요 나오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스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래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력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해요. 존경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가문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울은 일종의 금수저. 그렇죠. 금수저예요. 집안이 괜찮아요. 네.
그 집안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딱히 어색할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사울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준수한 소년이다. 준수하다라는 것은 아름답고 우월하다는 것이에요. 9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하고 서면은 머리 하나가 더 이렇게 솟아날 만큼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 이렇게 누가 보아도 눈에 띄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정말 네? 잘생겼죠. 예.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뭐 그런 가수들을 뭐라고 하죠? 네? 아이돌. 예, 아이돌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사울은 마음 씀씀이가 심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우리 같이 읽었던 보기 보면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헤매인 그것도 귀하지만은 사환과 함께 같이 목마르고 같이 힘들고 이럴 때에 이 숲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환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하나님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 잠깐 읽었죠. 근데 이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0마디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어? 그분에게 드릴 선물이 우리들에게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9장 20절 한번 건너가서 볼게요. 9장 20절 보면은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사모한다라는 말은 똑같은 같은 말로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보배. 이스라엘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집이 어디냐? 너네 집 아니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할 때 사울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이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을 합니까? 지극히 표면적으로 겸손한, 실질적으로 얼마 후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 성에 모으죠. 미스바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리인데요, 거기에서 제비를 뽑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는 자리입니다. 제비를 뽑는데 그때에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거기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야, 그러면 바로 이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사울을 찾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냥 숨었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울을 찾아, 이 사람 아직 모르나 봐, 왕 됐는데 모르나 봐, 찾고 찾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찾기에 포기할 정도예요. 찾아다녔는데 포기할 정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짐 보따리 속에 숨었느니라. 심지어는 어떤 불량배들, 다 환영하지만 어떤 불량배들은 아이고 저런 사람이 우리 왕 될 수 있어? 저래 소심해가지고 말이야,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을 삼을 수 있겠어? 라고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예물도 바치지 않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의 힘을 얻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그 불량배들 있죠, 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약하다고 말하고 왕께 예물을 바치지 않은 것들, 그것들 우리가 찾아가서 죽일까요? 사울은 말합니다. 아니,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인해서는 안 될 날입니다 라고 그들을 배려하게 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원함이었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은 불신, 즉 불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세상 어느 나라보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들이 나라와 백성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이 어디로 바뀝니까? 이웃 나라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회교회에서 말씀을 묵상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제발 곁눈질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이 방법 저 방법 찾아서 사람들 찾아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서자고요. 말씀 앞에 서자고. 기준은 변하면 안 돼요. 기준은 변함.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는 넓은 길도 열어주시고 좁은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믿음에 따라서 훈련이 되게 하려면 거친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순탄의 길도 열어주시고 다양하게 열어주세요. 가족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친구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간증들은 수없이 많지만은 그 수없이 많은 간증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디에서 간증이 생기냐면 선교지에서 간증이 생겨요. 정말 바라볼 곳 없는 그때에 하늘만 볼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돈이 있어야 사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역할 때에 재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와야 될, 저희는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한국에서 와야 될 재정이 꽉 막혀요. 오지를 못해요. 너 이번에는 통장이 제로야? 지난번에 다 찾아갔잖아? 그러면은 정말 암담하죠. 그렇다고 사역은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런 간증들을 나누기에는 정말 시간이 너무 짧지만은 아무도 우리와 상관없는 심지어는 어떤 그 집사님, 권사님은 미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미국에 계시는 분. 그러한 분이 이번에 이러저러 해가지고 선교지를 좀 돕고 싶습니다.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GMS 우리 선교 본부에 알아봤는데 선교사님께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부에서 이 재정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 앞에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기도 어려워요. 거기는 통신도 잘 안 되고 그러던 때라서.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그러한 도우심과 심지어는 이 학교 이 건물 짓는 것은 여전히 돈은 많이 들어가요. 저희 학교 지을 때도 한 20만 불 정도 들었어요. 한 2억 좀 넘게 그렇게 들었거든요. 선교사가 돈이 아무리 10년 저금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후원비가 오면은 10의 9조를 사역으로 쓰고 10의 1조를 먹고 사는 일에 씁니다. 그 10의 2, 최소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10의 1조 가운데서 절약하는 것밖에 없어요. 10의 9조 오는 것의 9는 그냥 사역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저희들 사역의 시스템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독학교에 대한 이슬람 지역의 기독학교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2억은커녕 2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좀 믿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목사님이 연락을 주세요. 물론 우리 GMS를 통해서 그 거액이니까요. 2억이나 되는 그런 돈은 거액이니까 개인하고 컨택이 안 되죠. 그래서 물론 개인에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위험한 겁니다. 개인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최소한 교회나 단체나 우리 같은 경우는 GMS 총회가 있으니까 총회 선교가 있으니까 그런 이 질서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총회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의 교회나 학교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할 때 그 GMS 내가 학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님 이런 계획 혹시 없으세요? 그러고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것도 제가 한국에 왔을 때예요.
거기에서 있으면은 어떻게 뭐 글로 이것을 마음을 표현하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어렵죠.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그런 전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연결해주는 우리 GMS의 그 선교 총장님은 지금 미국에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한국에 있는 나에게. 그러니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원래 아프리카에 있어도 되고 그 교회와 대표는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한국에 왔는데 그분들은 미국에 가 있고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무슬림 땅에 이슬람 땅이 98%가 무슬림이에요. 그런 땅에 기독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독학교가. 그러니 아이고 선교사님 대단합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체험하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 뭘 믿고 2억이나 되는 돈을 아프리카에 보내기로 하십니까? 그러한 섬기며 공개하며 드리는 그러한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 성도가 사실은 생각지 못했던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뭐 묶여있던 땅이 팔리고 11조를 하고 싶은데 그냥 교회에 11조를 올리는 것보다 의미 있는 선교지에 쓰이고 싶다고 목사님한테 말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연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11조. 11조는 그렇게 쓰여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거기서 뭐 사람 두리번거리고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돼.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길은 열려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저도 최근에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어떤 제 인격과 신앙의 어떤 어마어마한 시험의 바람 폭풍우가 불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결정해 주셨죠. 그 다음에는 뭐 아무 걱정도 안 되고 아무 불편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 평안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 보면은 그 독일에서 아나베프티스트 그 제세례파 흔히 그분들 스스로는 변치 않는 신앙,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 그 초기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메노나이트의 한 분파인데요. 아미쉬라고 있어요. 아미쉬. 혹시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아미쉬?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이 미국에서 그 아미쉬가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미시들이 집결해서 살아요. 자기네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직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조금 뭐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오리지널 아미시는 아미시 예배는 자기네들만 드려요. 교회가 없고 헛간에서 예배를 드려요. 큰 창고죠. 우리가 말하는 그 창고, 곡간을 쌓아놓는 그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십자가 안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마차를 타고 다녀요. 세탁기 안 써요. 전기 안 씁니다. 손빨래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보면은 집에 빨래가 막 널려져 있어요. 저기 아미시 집이다 이런 식으로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들이 좀 독특하죠.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사이비 같고 좀 이단 같고 막 이런 것 같은데요. 그들의 그 정신이 그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정신이 이 미국 사람들의 합리성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 공립학교에 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인권 하니까는 언제 한번 이 정부하고 아미시하고 이 격돌이 일어나서 아미시가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18세 되는 우리 청년들 18세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한번 결정하게 해보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은요. 아무튼 그 아이들이 우리도
똑같은 일반 청년들과 같이 저 사회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그 도시에 나가서 살아본 거죠. 80%인가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아왔대요. 거기는 아직도 이 독일 그 고어 독일어를 쓰면서 예배를 드려요. 보통 사람이 들어가면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겪어내는 것이죠. 세상은 바뀌죠. 빠르면 좋고 크면 좋고 아무튼 이런 편리한 시대가 있는데 끝까지 그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려는 그러한 시도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것들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 해서 세워지면은 좀 더 좋아지고 강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들의 나라가 더 강건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5절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요. 우리 1910년 8월 29일에 경술국치와 더불어서 이어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그 대한 독립이 해방이 되면서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보내게 되죠.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을 들어봤어요. 조선 사람을 그 무자비한 막대기로 때리는 사람보다 곁에서 막대기 꺾어다 주는 그러한 친일파들이 더 미웠다고. 그런데 그 우리 사람들의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유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일본의 힘을 이용해서 일본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의 가난을 구한다. 일본의 힘을 이용해서 외세를 물리친다. 또 국제 정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만 고집할 수 없다.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족의 존재가 먼저다. 우리 다 망하면 무너지면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부득불 택해야 된다. 부득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였던 그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 어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득이라고 하는 합리화인 거예요. 합리화, 어쩔 수 없다. 현실에 있어서 불가피하다.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면은 저는 주일학교가 말라가는 그것은 안타깝게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지만 그 씨앗은 우리가 뿌린 거라고 봐요. 평일에 학교 가면서 학원 갈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학교 마치고 방과 후 수업도 있고 학원에 가서 11시, 12시에 돌아오는 아이들을 놓고 주일에도 토요일과 주일반이 또 생기죠. 학원에서. 그것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장으로 밀어 넣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 시대예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던 때죠. 그래서 지금은 그 길로 정신없이 삶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 막다른 길에서 바라볼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길이 막히죠. 사람은 원수요, 사람은 밟고 일어설 존재이지 도움이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3포 시대, 4포 시대, 5포 시대가 막 열렸죠. 이 5포 시대를 얘기한 것이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대인관계도 포기합니다. 관계가 포기되어져요. 대인관계가 포기되면서 또 약삭빠르게 대박난 사업들이 있죠. 게임 산업.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은 대박나서 그 다음에는 이 어린애 초등학교 아이들의 꿈이 뭐죠? 게임 회사, 이 게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였죠. 요즘은 뭐죠? 개인 방송, 먹방. 제가 어제 참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화낼 건 아니야. 그래 내가 얘기할 만큼 분노한 친구 목사와의 그 교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먹방 여러분 무시하지 못하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먹방하는 그 개인 방송하는 친구 중에 쯔땡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잘 먹어요. 제가 봐도 정말 먹음직스럽게 먹는다.
그러니까 보통 상을 깔아놓고 먹는데 뭐 워낙 종류도 많고 뭐 경험도 많고 해가지고 뭐를 얼마나 먹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계제도 못 될 만큼 잘 먹어요. 그런데 뭐 이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친구가 하루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는 한 달에 3억 뭐 얼마를 뭐 이렇게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이들이 뿅 가죠, 뿅 가요. 먹어대죠. 게임 산업. 그리고 오포에서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 포기하고 10년 전에 사울은 40세의 왕이 됩니다. 40이면은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혹의 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혹. 유혹이죠. 그러니까 불혹의 나이는 뭐냐면 더 이상 유혹받지 않는다. 굳건하게 이 길을 간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이제 드디어 유혹의 밭에 던져진 것처럼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방간대에서 이제는 유혹이 시작되는 나이가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 블레셋의 이 기세를 보니까요, 마병이 7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 절박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보면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숨었고 떨더라. 왕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군인도 있는데 정말 그보다 더 센 군대가 오니까 숫자가 보니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고 떠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대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자, 이랫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자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죠. 합리적인 판단, 상황의 절박함. 왜냐하면 그때는 전시입니다. 강력한 적군의 간절한 제사가 있습니다. 늦어지는 제사장 때문에 마음은 떨립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어떻게 결정하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쳐요. 그것을 볼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하셨습니다. 내가 좀 늦춰졌느라고 빨리 이거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잘하셨어요. 가 아니라 사무엘은 대노합니다. 도대체 왕이 무슨 정신으로 이것을 했습니까? 지금 왕이 한 게 뭔지는 알고나 한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쳤고,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사울에게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무언가 지키려는 수단이고 쟁취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통치하는 도구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3장 15절 말씀 한번 가서 볼까요? 이미 책망을 받았는데요. 1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뭘 세어봅니까?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제사장 사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에게는 여전히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백성이라고요. 백성이라고. 우선순위가 백성이래요.
또다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백성을 두려워하여.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15장 30절 건너가서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누구를 높여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백성들 앞에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높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백성이 나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흔히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없을 때예요. 그러니 사울은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소리에 민감한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인 만만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그 말에 귀가 쫑긋해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가지고 인정받지 못한 듯한 자기 자신에 대해 불안이 찾아오고 질투의 화신이 만만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곳에서 일회교회에서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세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세우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건들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세우신 하나님을 건들지 말라. 이것은 말이 되죠.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 현장에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여기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다면 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에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에 저는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쳐다봐야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우신 하나님 후회하시지 아니하도록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셔야죠.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판단에 안 맞고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결정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사람의 뜻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았고 백성들은 선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선택 장애에서 늘 넘어져요. 왜 그래요? 백성들은 이웃 나라를 봤고 사울은 백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선택 장애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짜장면이냐 짬뽕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이냐 생명의 문제에서 우리는 거룩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두려워서 숨고 내가 기뻐서 날뛰던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일로 인하여서
선택적 장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쓰러진 사람들을 보니까 알겠네요. 내가 왜 쓰러졌는지.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알겠습니다.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택적 장애에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 보고 세우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이겨내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세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격스럽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의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제단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땅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